중세 시대는 한마디로 종교 전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무대로 벌어진 유럽 최대 최후의 종교 전쟁이었던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아주 치열하게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이 전쟁 이후 독일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유럽의 지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바뀌었으며 전쟁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람들은 가장 많은 찬송과 노래를 만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환켄나우어라는 음악가가 이 당시에 불렀던 노래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무려 3만 2천여 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외철이라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해 보았더니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5만 5천여 곡이나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으로 여유롭고 평화스러울 때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송을 목 놓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미국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야기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실패의 때, 불경기 때, 불확실한 때에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고달픈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그냥 평온했다기보다는 기쁨이 넘쳤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야.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하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어 단어 가운데 위기를 뜻하는 크라이시스와 기회를 뜻하는 찬스라는 단어는 사실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위기와 기회 반대되는 말처럼 보입니다마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위기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감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승리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모양이 두 바가지요. 색깔도 우중충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그릇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쉽게 깨지는 것이죠. 참으로 볼품없는 그릇, 가치 없는 그릇, 약하디 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코 꿈처럼 생각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집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난리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난립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치고 조금만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참으로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 실제로 질그릇 자체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우리 속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은 세상 화폐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후좌우 그 어느 곳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저항 세력이 있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복음의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답답한 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활동적입니까? 시간만 나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앞이 꽉 막혀 있습니다.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혹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언젠가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안에 확고히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이 처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고만 하면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다니엘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앙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평상시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를 던졌던 사람들이 불에 타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형들의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시대 정신이나 유행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세요. 이 세상은 무질서해 보이고 불의가 횡행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뉴스에 트럼프 얼굴이나 네타냐후 얼굴만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망할 것 같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꿋꿋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 핍박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느 정도 절망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뒤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자체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했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이죠. 신라권을 지었던 존 밀턴은 눈이 멀었습니다. 에디슨은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음악가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는 귀를 먹게 되고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육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그에게 큰 고통을 주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어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았습니다. 결국 고난과 장애를 딛고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복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이런 뜻에서 고난은 필연이에요.
고난 속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과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그때는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고난은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오는 영광은 무섭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작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지극히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고난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우리들을 정금같이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울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로 변화될 우리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생명과 죽음, 이 역설적인 그런 진리 속에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경기도에 말죽거리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서울로 편입되면서 동네 이름이 개포동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기에 하도 더럽고 지저분해서 가난해서 걔도 살기를 포기했다 해서 개포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정부 청사가 들어오고 부자들이 이사를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동네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동네가 삐까번쩍 변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개포동이라 부르는데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개도 너무나 잘 먹어서 포동포동 살이 찐다고 해서 개포동이라고 한다. 여러분, 좋은 가정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 아니고, 좋은 교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동네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많이 살면은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계가 넓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 그 좁은 해협에 길이 막히게 되니까 세상이 고통받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오늘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오늘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넘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